있어요. 어디 저기 있어요.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과 부활주일로 인해서 잠시 멈췄던 사무엘상을 이제 다시 보고자 합니다. 어제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2021년 8월부터 사무엘상을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18개월, 거의 20개월 가까이 지금 사무엘상 보고 있는데 이제 2주만 더 보면 이제 사무엘상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 쉬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에 정착을 하자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셨죠. 그러나 사울이 망령되이 행함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인정할 수 없어서 그를 죽이려고 무려 8년을 쫓아다닙니다. 아무 죄도 없이 잘못도 없이 쫓기던 다윗은 지칠 대로 지쳐서 블레셋으로 도피합니다. 차라리 블레셋으로 가면 사울이 우리를 못 쫓아올 것이다.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땅을 얻어서 거기서 살기 시작하죠. 아마 너무 좋았을 거예요. 맨날 빛도 없는 동굴에서 살고 또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안정된 땅을 얻어서 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반지하 집에서 한 10년 산 적이 있거든요. 구이동에서 20년 살다가 유학 갔다 오니까 구리시 포도밭에 반지하 집에서 이제 거기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좋았어요. 공기도 좋고 주변 분들도 좋고 또 포도도 맨날 공짜로 얻어먹고 집도 넓었고. 근데 나중에 거기 살다가 언덕 위에 동산 위에 햇살 들어오는 집으로 이사를 했더니 야, 반지하 집이 정말 안 좋은 집이었구나. 제습기를 틀면 3시간 만에 꽉 차요, 물이. 근데 이 언덕 위에 햇살 들어온 집은 늘 뽀송뽀송하고 겨울에도 따뜻하고 보일러비도 안 나오고 정말 좋더라고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야, 너무 좋다. 이렇게 땅에서 사니까 좋다.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고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블레셋 땅에 살고 있으니까 다윗도 블레셋의 군대로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던 앞으로 왕이 될 사람 다윗이 블레셋의 군대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묻지도 의지하지도 않고 사는 사람의 최후인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의 처한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그것이 힘들어서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블레셋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가 될 수도 있는 처지에 빠져요. 그러나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내십니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저거 다윗 아니냐? 저거 왜 우리 군대에 있냐? 저거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 돌려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기쁜 마음으로 전쟁을 하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또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요. 그 3일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아내와 아이들을 다 잡아가고 마을은 불질러 버려요. 얼마나 황망합니까? 그래서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은 소리질러 우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우는지. 다윗도 엎드러져 우니까 사람들 중에 일부는 다윗을 죽여버리자라고 원망까지 해요. 근데 그때 좋으신 하나님은 또다시 다윗에게 힘을 주십니다. 모든 것이 다윗의 잘못과 배신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고 다시 힘을 주시고 일어나 싸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깨닫고 제사장을 불러서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추격하면 아말렉을 잡고 우리 가족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잡을 수 있다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추격을 하러 가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9절에서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오늘 본문 9절이 이에라고 시작하죠. 이 말은 자신의 생각과 뜻에 따라 살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데도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 만사가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어려움이 생겨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600명 중에 200명이 탈진을 해버린 거예요. 9절에 보면 뒤떨어진 자들이 생겼다. 이건 탈진한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600명이 전쟁터에서 이제 전쟁 안 하게 되니까 돌아올 때 100km를 3일 만에 걸어옵니다. 빨리 집에 가서 가족들 만나야지라는 생각으로 걸어온 거예요. 하루도 안 쉬고. 그런데 오자마자 가족들이 납치돼 있으니 구하러 가야겠다 하고 시글락에서 오늘 9절에 부솔 시내까지는 24km인데 이걸 또 걸어온 거예요. 근데 이 부솔 시내가 아주 험난한 산악지대래요. 그걸 오르다 보니까 탈진해 버린 거예요. 퍼져버린 거예요. 200명이. 큰 위기죠. 지금 우리 가족 구하려면 병사 한 명이 아쉬운데 200명이나 탈진해서 못 걷겠다고 하니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또 게다가 얼마나 사기가 떨어질 일이에요. 가족 구하러 가는데 못 가겠다고 200명이 누워버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면 전혀 요동하거나 원망하거나 그 200명을 지적하지도 않고 그냥 200명 쉬라 그래요. 그리고 400명만 데리고 가는데 원문을 보면 다윗이 이 200명으로 인해 요동하지 않고 자기의 갈 길을 간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다윗과 400명도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100km를 3일도 안 쉬고 왔고 지금 24km 또 왔고 오르막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200명이 쉬어버리면 얼마나 이게 원망스럽고 짜증납니까? 근데 흔들리지 않아요. 다윗은 그 사람들 때문에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400명 데리고 가요. 왜? 이 추격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그냥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200명에게 니네 지금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쉴 때냐? 정신력으로 가야지. 니네가 안 가면 우리 가족들 다 아말렉의 노예로 끌려가는데 내가 구해오기를 바라냐? 이런 말 하나 안 하고 그냥 쉬라고 그러고 머물게 하고 400명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는 이런 원망의 조건이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래처가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직장인들은 직장 동료가 짜증나고, 육아하는 사람들은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아이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만족스럽지 않죠. 이것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사단이 사로잡은 죄로 가득한 세상이기에 원망과 원망은 계속 있습니다. 다 가졌어도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약속을 바라보며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 아침 전 여러분의 원망이 다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원망할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세요. 원망할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지혜와 능력을 구하세요. 그러면 섭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 11절과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정신없이 아말렉을 추격하는데 부하들이 한 소년을 데리고 와요. 애굽 소년이었는데 며칠을 굶은 듯한 얼굴에 병까지 걸려 있었어요. 이 버려야 될 소년이죠. 이 사회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더럽고 낙후돼 있었기 때문에 병 걸린 사람 하나가 진영에 들어오면 전염병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다윗과 이 600명은 누구 돌볼 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려야 돼요. 근데 다윗은 이 아이를 데려다가 떡과 물을 주고 무화과와 건포도도 주면서 아이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줘요. 다 병들어서 버려진 아이를 이렇게 만들려면 2-3시간은 아마 최소한 2-3시간은 걸렸겠죠. 사흘 동안 굶고 병들었던 아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다윗의 입장에서 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가족이 아말렉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버리고 가야지. 지네 나라 사람들도 이 아이의 주인도 버렸는데 내가 이 아이를 지금 왜 챙깁니까? 근데 다윗은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요. 전 여러분께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긍휼을 베푸며 선을 행할 기회를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한번 잘 돌아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잘 지나치고 무엇을 지나치지 못하는가. 제가 최근에
유튜브로 성시경이라는 가수가 하는 그 먹는 프로를 봤는데 먹을 텐데라는 프로였어요. 성시경이 국밥을 아주 맛있게 먹더라고요. 몇 편을 보고 유심히 보는데 이 분이 꼭 국밥 먹기 전에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어제 과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 먹겠습니다. 그러더니 국밥 한 숟갈 딱 먹고 야 기가 막히다.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냐. 아줌마 소주 하나요? 그럼 뭐 드릴까요? 아무거나 많이 남은 거 주세요. 그래가지고 소주를 먹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3잔만 먹겠습니다. 그러더니 콜라병에다가 주주주 따라갖고 한 병 다 먹고 오늘은 3잔만 먹겠습니다. 하더니 3잔 먹고 이제 1잔 먹었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술을 그냥 지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본인은 술꾼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거 보면서 사람마다 지나가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이 지나가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했어요. 여러분이 지나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지금 돌아보세요. 내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건 무엇일까?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된 것인가 상관이 없는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되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은 잘 지나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누군가를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은 쉽게 지나치지 마세요. 아니 내일 하지 뭐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건 쉽게 지나치면서 술자리, 노는 자리, 쇼핑하는 거, 백화점 세일은 다 찾아간다면 그건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가난한 아이를 지나치지 못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도 다윗을 지나치지 않으세요. 그것이 13절과 14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먹을 것을 먹고 기운을 차린 소년에게 다윗이 묻습니다. 너 누구고 어디에 속했냐? 왜 여기 버려져 있냐? 그랬더니 그 소년이 말해요. 나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내가 사흘 전에 병을 들었더니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나는 아말렉 군대로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시글락은 다윗의 가족들이 있었던 곳이죠. 이 아이가 우리의 마을을 불지르고 사람들을 납치해간 군인 중에 하나였어요. 이것이 다윗에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다윗과 400명은 가족들을 구하러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구하고 있어요. 뭐 이때 GPS가 있습니까? 뭐 지도가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게다가 아말렉은 약탈하는 민족이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가족을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몸으로 때우다가 200명이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의 행방을 알려줄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섭리입니까? 한 40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구이동에서 여기서 목회할 때 제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대문을 딱 열었는데 아버지가 2층에서 보록 나오시더니 진아야 큰일 났다. 너 빨리 자전거 타고 나가서 구경이를 찾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경이 형제가 3살 때 성현이보다 더 어릴 때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갔어요. 그래갖고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온 교회에 수배형을 내렸어요. 구경이를 찾아라. 그래가지고 너는 자전거를 타고 구역으로 크게 돌아라. 그래서 막 도는데 진짜 지나가는데 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구경하고 다니고 구역을 지나가는데 제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야채 가게 하는 아들인데 저쪽으로 휘잉 가는 거예요. 야, 너 어디 가? 나 구경이 찾으러 가. 그럼 넌 강병역으로 가라. 그래서 저는 건대부중 앞으로 가는데 구경이가 식당에 할머니한테 안겨서 울고 있었어요. 제가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래서 구경이를 찾아서 데려오는데 저도 너무 어려서 구경이를 제가 이제 안고 와야 되는데 저도 자전거도 있고 쟤도 자전거가 있으니까 3살짜리한테 자전거 끌고 오라고 그러고 저도 끌고 이렇게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았어요. 근데 그때 구경이를 이미 찾았는데도 구경이를 계속 찾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몇 시간을. 왜냐하면 핸드폰도 없던 시대고 뭐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지금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다윗이. 가족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을 줄 모르는데 행방을 알려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소년에게 아말렉의 행방을 묻습니다. 우리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 다윗은 예굽 소년에게 정중히 물어요. 너 거기로 나를 인도해라.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다윗의 훌륭한 인성이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정중하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협박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말 안 하면 죽인다? 혹은 이미 은혜를 다 베풀었어요. 근데도 다윗이 정중하게 물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다윗도 이 소년처럼 버려진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년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소년은 부모 없이 아말렉으로 끌려와서 아말렉이 하나는 대로 전쟁을 했는데 그냥 병들었다고 버려진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두려움 가득한 인생이겠죠. 그것을 다윗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년은 그 두려움이 너무 가득하니까 다윗이여 당신은 나에게 필요한 거 얻은 다음에 나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나 주인에게 넘기지 않는다고 나 책임져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말할게요. 일평생 사용당하고 버림당하던 아이니까 이 아이의 마음을 알고 다윗이 정중하게 묻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 들고 돈 많이 벌고 사회적 위치가 올라갈 때마다 더 정중한 사람, 꼰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랑 가까운 저랑 친한 목사님 한 명 만났는데 저희 교회 놀러 왔어요.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본인 교회 장로님들이 자꾸 조연쌤들에게 반말을 한대요. 아들보다 어리니까. 그게 막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반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조연쌤들이 사역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만하죠. 자식벌도 안 되고 신학교 해봤자 이제 2, 3년 했는데 장로님 2, 30년 한 사람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뭐 목사님, 조연쌤 말이 나오겠습니까? 애처럼 보이죠. 근데 그분들 때문에 좋은 사역자들이 없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높아지고 많이 가질수록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가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식당 가서 밥 먹으면서 10,000원짜리 국밥 먹으면서 서비스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불친절하다고도 말하지 마세요. 나쁜 짓을 하면 대항해야겠지만 그냥 불친절하면 힘들고 바쁘시구나. 그냥 이해하고 먹으세요. 다 여러분 성도 되듯이 하세요. 제가 커피숍 가면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는지 제 아내가 저한테 야, 너는 어떻게 커피숍 직원을 나보다 더 친절하게 대하냐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다 우리 교회 청년들 보는 것 같다고. 나는 저 친구들 보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알바하는 것 같다고. 다윗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어떻게 해주는가? 다윗을 인도해 줍니다. 우리 16절에 보면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갔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약속을 해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다 생략했지만 다윗은 약속을 해줬고 이 소년은 확신한 거예요. 이 사람은 나 버리지 않겠다. 이 사람은 아말렉에게 나 넘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도와준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 소년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족들을 찾으러 갈 수 있게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이치예요, 이것이. 잠언 28장 2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자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아멘. 가난한 자를 구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거예요. 전 여러분이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될 때 돕겠다. 난 지금 누구 도울 때가 아니다. 나중에 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죽을 때까지 못해요. 그냥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운동화 보내게 하는데 운동화 보낸다고 이런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우연한 이치에 알았죠? 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목사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운동화 보내기 이제 하자고 했잖아요. 3년 동안 했던 건데 사실 저도 아낌없이 헌금했어요. 우리 아이는 둘 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 4, 5년 동안 운동화 딱 한 번 사줬어요. 2만 원짜리 인터넷에서 슈퍼 세일할 때 한 번. 그리고 우리 애들은 하나도 안 사주면서 저도 이거 헌금할 때마다 운동화 하나 값은 다 헌금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유치원에 가니까 우리 애도 운동화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맨날 흙바닥에서 노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사줘야겠다. 나도 우리 애 운동화 사줘야지 했는데 우리 현모 형제 결혼식 날 제 아내가 친척 언니를 만났어요. 근데 그 언니가 이 언니를 보더니 본인 아기보다 조금 작으니까 혹시 신발이 있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없어서 살라고 한다고 했더니
그 아이도 그 집안의 첫째 아이인데 애가 이쁘다고 양가에서 신발을 엄청 사줬대요. 애가 갑자기 한순간에 확 커가지고 신지도 못고 남는 신발이 있다고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고맙다고 됐다 이러고 있는데 제가 하루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현관에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과장 하나도 안 하고 거의 30켤레가 익히는 거예요. 신발 장사하냐 니네 친척언니 이제 그랬더니 너무 많이 신발을 사줬는데 한 번도 못 신긴 것들 다 빨아서 준 거예요. 거의 완전 새 거. 여원이가 교회 올 때마다 운동화가 계속 바뀌면 제가 사준 거 아닙니다. 메이커 우리가 사줄 수 없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저 애굽 소년을 보면서 저것도 뭐야 병들었네 버려라 저거 돌볼 시간 없다 했다면 다윗은 아무도 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소자를 돕자 아말렉을 찾고 가족들을 다 구하게 됩니다. 우리 16절에서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들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소년을 따라 아말렉의 진영에 갔더니 오늘 성경에 보면 편만하게 있었다. 이 얘기는 나태하게 있었다. 다 얻었다. 이제 우리는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취해 있었어요. 다윗은 기다립니다. 계속 먹어라. 계속 춤춰라. 그리고 다 먹고 그들이 쓰러져 있는 새벽에 그들을 공격해서 그 저녁까지 공격해서 다 죽이고 낙타를 타고 도망간 400명 빼고는 다 죽이고 모든 것을 되찾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다. 근데 원문을 보면 모든 것을 다 찾았다는 이 말에는 잃은 것이 없다라는 이 말에는 가축과 사람뿐만 아니라 다윗이 갖고 있었던 지위와 권위, 지도력도 다 회복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되찾았어도 내분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다 찾았다. 다행이다. 그러면 우리 이제 떠나자. 다윗 저것 때문에 블레셋으로 전쟁할 뻔도 했고 애들 다 뺏기고 우리가 어떻게 저거 믿고 다시 또 따라다니냐. 이젠 다윗 그만 따라다니자. 얼마든지 이룰 수 있잖아요. 새로운 지도자 뽑을 수도 있다 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다윗의 모든 권위도 다 회복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다시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이 주일이 그런 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내가 나를 변호하고 내가 나를 자랑하면 우스워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증명하기 시작하면 잃을 것이 없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지나치지 마세요. 세상이 원하는 건 다 지나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쉽게 지나가지 마세요. 예배를 더 정성스럽게 드리고 하나님과 여러분 간의 시간을 구별해서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순종하고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되며 잃은 것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